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그리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인쳐주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임시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날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라고 말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인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감정, 또 육체적인 어떤 경험, 신비한 현상, 그게 아닙니다.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는 그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는 해변이 가까운 도시죠. 상인들은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에다가 도장을 찍음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표시를 해둡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부득이하게 가져가지 않지만 때가 되면 잔금을 치르고 가지러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불러서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도장을 찍으면 지워지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켜주셨다가 천국으로 이주시키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영원히 천국 곳간에 나를 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2차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믿어라고 말하죠. 그 안에서 믿어. 자, 예수를 믿은 후에 따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피스투 산투스, 이 말은 믿자마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즉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동시에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노력을 한다든지 애써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받은 성령이 부족해서 물을 가득 따르듯이 차고 넘치게 성령을 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셨고 그리고 나를 지금도 지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미 도장을 쳐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나를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당신은 물세례를 받았는가? 이건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집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을 받았는가? 혹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처럼 뭐 방언도 못하고 무슨 특별한 무슨 불체험도 못하고 환상도 못 봤는데, 그래서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간 적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학자였고 매우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리고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아볼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아시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때 아볼로가 답하기를 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만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 이상은 내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를 믿은 우리가 결코 성령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의 시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분명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일이 뭡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은사 집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을 때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내가 결단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도 보면은 바울의 편지는 바울의 냄새, 베드로의 편지는 베드로의 냄새가 납니다. 그들의 문화적 배경, 지식, 언어, 습관도 거기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입니다.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 모든 감정,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따라서 성령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일괄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걸 경험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인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연관시켜서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결과로 볼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나는 성령을 못 받았다. 나는 무슨 체험도 못했다. 그래서 열등감을 겪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고통스럽고 힘든, 때로는 탄식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고민이 있는 그런 시간을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시고 더욱더 성령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속하여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